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신실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떼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일하는 종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주인은 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 도리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수종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종은 계속해서 주인의 시종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칭찬하지 않고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면 족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영어 단어 faithful은 faith, 즉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실함의 시작, 신실함의 근거는 믿음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기에 그를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떤 말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기에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거 참 쓸데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 없지 않으실까요?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자 누구도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흠없고 가장 완벽한 완성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혼자 하셨을 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서 싸울 때도 있고 의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포기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곳에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붓기도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우리가 들어옴으로 사실 그 완벽이 깨어지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방해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왜 자꾸 부르실까요? 왜 자꾸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려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 틈을 노려 교구장, 구역장, 기관장 여러 루트를 통해 권면이 이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취미 생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본 이유 중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는 제 아내와 뭔가를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저도 그걸 그냥 시작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갑자기 보드나 타볼까 라고 하길래 그래 그럼 같이 타자. 그리고 그날 바로 보드를 2개 주문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스케이트보드 좀 작은 거, 저는 롱보드 좀 긴 거. 그래서 보드도 한참 같이 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아내가 이거에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안 타는 거죠. 지금까지 쭉 탔으면 그래도 좀 잘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림이나 그려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길로 마트에 가서 색연필 모르니까요, 크로키북, 필통 이것저것 사가지고 나 그림 도구 생겼다고 이제 나도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라는 게 갑자기 그려야겠다 마음 먹는다고 그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못 그리겠어서 저는 분명히 보이는 대로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려놓고 보니 보고 그리나 눈 감고 그리나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저희 집에는 뭐가 많습니다. 뭘 하면 같이 하려고, 또 제가 먼저 사고 시작하는 성격이어서 해야겠다 싶으면 사거든요. 2개씩 사서 좀 하다 버려두고 좀 하다 버려두고, 그래서 이것저것 참 많습니다. 문제는 지나가면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집에 뭐가 많다 이런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랑 그걸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밌기까지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하는 자체로 좋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남편과 아내와 같이 하는 것 자체로 즐거운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가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싶다인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만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참 좋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참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또 그것을 할 능력, 시간, 여유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지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의무로 하나님의 일 앞에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사랑이 된다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나에게 잘 맞고 즐겁기만 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구렁텅이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진 후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God, my shepherd, I don't need a thing.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나니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그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실함인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이 신실함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며, 그리고 마땅히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신세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날, 이런 것들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그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49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며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 황무하게 된 땅,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데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된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49장을 보면 정말 처참한 지경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대체 이게 뭐냐? 축복은 고사하고 고작 우리의 처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나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망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대체 뭐야? 내 사업은 뜻대로 안 풀리고 직장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맨날 안 좋은 일만 나한테 찾아오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결과가 고작 이거냐? 대체 교회 와서 욕이나 먹지 보람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나 대가가 예수를 믿는 보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갇히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현실의 순간들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보다 위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본 경험을 본문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걸었다.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많이 견뎌야 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했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감당해야 했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고백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스스로의 삶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지식과 모든 고난에 대해 오래 참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민감함과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들고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권면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 스스로를 던져 넣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으로 고난을 삶의 향기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보람은 세속적인 가치와 대가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때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히 맞서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고 모두가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도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이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고난받을 자리로 몰아 밀치고 계십니다. 그 관건의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신실하게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되어 우리 삶의 자리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조차 사랑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 되는 우리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